시대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개관 제62일차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에스더 3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에스라 4장 6절부터 23절, 그리고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약자는 에고요. 에스라의 약자는 스입니다. 이게 헷갈리는데 가나다라 순으로 S까지는 똑같고 디귿이 먼저니까 에스더가 에고, 그다음에 에스라는 디귿보다는 리을이 더 뒤에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글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조금 쉬울 겁니다. 그리고 그 스근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세 개가 좀 헷갈리거든요. 자, 에스더의 하나님이라고 쪽으로 보는 주제 같이 읽습니다.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 에스라는 성전 재건으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오늘 읽을 전체적인 본문은요. 에스더를 통해 구원받는 이스라엘, 그리고 성전의 재건입니다. 에스라는 몇 차 포로 귀환의 인도자라고요? 2차입니다. 2차. 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정도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 우리가 읽을 3장부터 10장까지 대략적인 내용을 봅니다. 에스더 1장부터 5장은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인데 3장은 하나님 백성을 몰살하려 하는 하만의 음모, 4장은 모르드게의 구원 청원, 5장은 에스더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가 거의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던 때인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 이 하만이 자기가 이제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들 자기에게 절을 하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만 하급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아말렉 사람과의 어떤 관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하만도 이상한 게 뭐 모르드게만 벌을 줘도 되는데 일단 왜 인사를 하지 않는지 또 들어봐야 되고, 근데 그것도 없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왕한테 청원을 해서 왕이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왕비가 에스더였는데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청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근데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하면 법칙 중에 하나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왕의 경호 때문에 생긴 법인데 누구든지 죽습니다. 왕비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왕이 어서 오십시오라고 손을 내밀지 않으면 왕비라 할지라도 죽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가기가 좀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1장에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전 왕비가 폐위가 됐었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 기도를 한 이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청원을 하게 됩니다. 6장은 이제 5장에서는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달라고 청원을 한 게 아니고요. 5장에서는 일단 잔치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순서를 따라서 그 잔치에 와달라라고 하는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왕이 우연히 역대일기에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린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에 근데 어떤 상을 줬느냐라고 하니까 아무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읽게 되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어라.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하만이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7장에서는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신이 죽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조서를 내렸거든요. 이전에 하만의 그 요청을 받아서. 근데 이걸 철회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만의 족속을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서를 바꿔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유대인이 하만의 족속을 죽이게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확인하는 날이었죠. 그리고 10장은 죽은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임절은 불임이라고 하는 말은 제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비 뽑는다라고 할 때 그 제비 또는 운명이라는 뜻인데 바사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의 강교한 음모, 유대인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음모에서 건져내신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제비를 뜻했냐면 그 날짜 자체를 하만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정한 날이거든요. 2월 14일, 15일 정도, 그 정도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 불임절 전날에는 금식하고 준비하고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금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14일 저녁에는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15일 아침에는 다시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낭독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과 음식을 베풀며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와 관련된 이야기, 불임절의 기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가장 에스더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어제 살펴봤는데 뭐라고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직접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이름을 들고 등장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 4장 6절부터 23절은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에게 성전 재건 반대 서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서한의 효력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7장은 제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이때 누가 오냐면 에스라가 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에스라는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다시 세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8장은 돌아온 가문의 지도자들이 나오고 에스라와 함께 갈 레위 사람들 에스라의 금식 기도가 나오고요. 9장에서는 에스라의 개혁,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이 7장쯤에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가 되고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9장은 에스라의 개혁,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10장은 백성의 회개와 서약, 혼합 결혼의 죄를 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 6장에서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되거든요. 지금 6장은 지금 오늘 읽을 본문이 아니죠. 네, 근데 6장에서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되고 7장부터는 신앙이 다시 재건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한 장 차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약 60년의 시간이 걸려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읽을 본문에 6장까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이미 결혼한 이방인 아내를 버리라라고 이렇게 에스라가 명령을 내리는데 그러면 이미 결혼했는데 그건 좀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럴 필요까지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신앙의 혼동기였고 하나님은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여인들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었습니다. 이방 아내를 버리라고 한 것은 인간적으로 심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방 여인을 배척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얼마든지 국제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신앙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방 여인이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에 섬겼던 이방 우상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시에는 에스라 시대에는 미련 없이 그 여인을 떠나든지 또는 집에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솔로몬의 경험에서도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면서 우상 숭배가 아주 극도화되는 이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율법을 강조하면서 그 당시에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여호와 신앙이 순수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 이것을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이방 땅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지만 그런 페르시아의 지배 여전히 그 문화권 안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을 상당히 위협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을 내용 중에 중요한 구절은 에스더 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어제 보았던 본문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어제 저희가 조금 그 장을 착각을 해서 오늘 읽어야 될 장까지 어제 좀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본문만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말씀에서 다른데, 이 다른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네, 다른 곳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유추할 수 있는 명확한 문장이 바로 이 다른데입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3절, 에스더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교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와요. 이 잠이 안 오는 게 어떤 의미죠? 왜 잠을 잘 자던 사람이 잠이 안 올까요?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건 역시. 지금 유대인들이 곧 몰살당하게 됐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여러 가지 딴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날은 또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역대일기를 신하한테 읽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안에 하필 읽은 본문이 뭐냐?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가졌던 두 내시의 음모를 고발해서 모르드게로 인해서 왕이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읽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왕이 묻습니다. 야, 그러면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줬는데 이 모르드게한테 어떤 선물이나 관직을 주었느냐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을 충실히 따르는데 바로 선물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네. 선물도 바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모르드게는 선물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바로 선물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어쩌면 더 큰 선물이 준비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에게 선물을 하나도 안 줬느냐라고 안 줬다고 하니까 그러면 선물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6장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에스더서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우연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연의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돌이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멘. 아무리 그렇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인간적으로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8장 11절을 보면 모두를 죽이는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 이건 뭐냐면 유대인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만 대항을 하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분명히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노골적으로 증오심을 드러낸 사람들하고만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 8장 10절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이게 에스라 10장 8절이거든요. 에스더가 아니고요. 에스라 10장 8절인데 이방인 아내와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라.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런 말을 하면서 에스라는 자기가 잘못을 회개하는 것처럼, 즉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잘못을 자기 잘못처럼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이 많아. 여기서 너희들 얼른 죄 회개해라. 이방인 아내가 있는 사람들 회개해라. 이렇게 외치지 않고요. 너희들의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죄악이 많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겠니이다.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의 개인적인 회개는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먼저 회개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공동체는 영적으로 한 걸음 진보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떠나며 품었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고 자료를 살펴보시고요. 이 그림은 스룹바벨 1차, 2차, 3차 이렇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1차, 2차, 3차 포로기한이고요. 스룹바벨은 성전, 에스라는 율법, 느헤미야는 성벽을 회복하는 이런 그 포로 귀환의 시기를 따라서 이런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송가 214장 찬양됩니다. 나